12장 1절, 자 여러분들이 2절 이런 식으로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1절부터 9절 동일한 말씀 한 목소리로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1절에 나와 있는데 떠나 가라 요 말이 나오죠. 떠나 가라. 아마 이 중에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떠나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실제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실제 이동을. 단순히 어떠한 이사를 가는 것,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도 하고 해외로 또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교육의 목적, 사업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데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동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12장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떠나 가라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하면 레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해볼까요? 레크, 걸어라 이 말이에요. 얄라크 하면 걷다, 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걸어라,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걸어라, 가라.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레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떠나 가라 뭐 이렇게 했지만 원어적으로 하자면은 이 첫 번째 나오는 레크는 가라, 걸어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레카는 뭐냐면 너에게로 이런 말이에요. to you 혹은 for you, 너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 자, 그러면 너에게로 걸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카, 그러니까 for you, to you.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이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를 향한 거야. 근데 뭐냐면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뜻이 있어. 근데 너는 가라, 떠나라, 이제 걷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클레카. 자, 해볼까요? 레클레카, 레클레카.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12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왜 가라고 하는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가라, 끝,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여기 이제 큰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다 뭐냐면 1인칭 능동형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I will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인칭이 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이렇게 보여주리라, 내가 이렇게 만들리라,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bless you 하면서 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뭔가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권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면 사실은 상대방을 필요로 합니다. 약속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죠. 갑과 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사실은 어떠함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이것을 충족시킬 자격 조건이 안 될지라도 내가 이걸 끌고 갈 것이고 내가 이걸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적으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약하면, 네가 악하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사실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계약이 깨지죠? 계약이 언제 깨지냐면 내가 손해 볼 때. 그렇죠? 이 뭐냐면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기가 되잖아요. 그 계약은 깨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땅을 보여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 일이거든요. 지금 주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인데 그곳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 넣으시는, 그러니까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실은 어떠한 손해를 내가 감수해서라도 이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들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대속의 일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게 진짜 너를 위한 거다. 아브라함아, 이게 진짜 너를 찾는 것이다.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구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뭘 약속하시죠?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어떤 땅으로 가라. 그렇죠? 어떤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 너 모르지? 괜찮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안내해 줄게.
내가 지시해 줄게, 가르쳐 줄게. 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 약속하신 게 뭐냐면 땅을 약속하는데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는 아레츠, 땅 하면 아레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죠.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신, 상정해 놓으신 어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관사에 해당하는 더가 붙어요. 그러면 하아레츠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아레츠, 하아레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의 어떤 땅,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땅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죠? 예, 밭에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물론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쭉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 어떤 땅을 지시해줘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고, 자,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모리아, 예루살렘이죠. 모리아 땅은, 모리아 산은.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아브라함을 추적해 가면 하나님이 뭘 지시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 상태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아레츠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아레츠, 그 땅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 나와요. 그것도 마지막 7번째 단어로서 나옵니다. 하아레츠라는 말이.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께서 하늘들을, 그리고 하늘들과 연결된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된 상태의 땅,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로 와 계시는 땅, 그리고 온 땅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 자, 그게 지금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역사고. 자, 그걸 얘기해요. 그 땅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땅으로 그랬어요. 하나만 더 쓸게요. 히브리어를. 엘 하면 어디로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할 때 엘 하아레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한 번에 하나님이 딱 거기다 낙하산 부대처럼 아브라함을 들어서 저기가 정중앙이야, 이게 네 마음에 있어야 될 합당한 거고 완전한 상태야 하고서 그냥 탁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상태냐면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모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이스라엘도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 완전함을 향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과정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이 말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의 방향으로 이 말인 거예요. 자, 그게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고 계신 것, 엘 하아레츠, 그 땅으로 렉 가라. 그게 너를 찾는 것이다. 진정한 네가 창조된 모습, 나와 함께하는, 나를 즐거워하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너의 마음, 그러한 너의 전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 모든 만유의 세계, 그것을 아브라함아 내가 하기를 원한다. 가자, 같이 하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적으로도, 직임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여러 위치와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예요. 로마서 4장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라 그래요.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린 아브라함 가문이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패밀리, 믿음의 가문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뭐가 있냐? 유업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굉장한 가문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가문이에요. 영적 계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 우리는 지금 그 땅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쁘게 모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생명이 다 나타나잖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내 몸에까지도, 모든 관계 영역까지도, 내가 하는 일까지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 어떤 유업을 주셨다? 그 땅. 이게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는 땅, 예수님을 얻어가는 땅, 예수님을 닮아가는 땅, 그러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2절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더 직역을 하자면 I will make you great n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 여기 큰 민족이라고 제 개역성경에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고이가돌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나라다, 큰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고이라는 말이 nation,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그리고 어떤 나라냐면 가돌. 자, 한번 해볼까요? 가돌. 가돌 엘로하이 시르키 가돌 엘로하이.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가돌 great 이 말이에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great and greater 계속 greater 계속 확장되는, 계속 커지는 어떤 나라, 큰 나라로. 나 왕이라고 썼네요 제가. 나라 죄송합니다. 큰 나라로 만든 나라, 그죠? 큰.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고이 가돌 great nation이에요. The great nation. 자, 하나님이 약속하는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있잖아. 여기 지금 한 명으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근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하늘에 뭇별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니까 거의 죽어있다 이 말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힘쓸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면 나라가 되고 커지려면 애기들을 많이 낳고 또 많이 낳고 안전해야 되고 뭔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정반대. 점점 늙어가고 애기는 없고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I will make you the great nation. 아브라함아, 나는 너, 죽은 것 같은 너를 큰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언약이 신실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과 몸의 상태를,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급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네, 초월하는 나라다. 이것은 신적인 나라다. 이것은 슈퍼내추럴의 나라다.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나라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 이름이. 미라클 이스라엘.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고 1900년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2500년 됐는데 언어가 부활하고 마른 뼈가 다시 맞춰지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고 땅이 다시 찾아지고 와우, 싹이 다시 나고 열방을 향해서 블레싱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부활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초월적인 나라입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나라, 땅에 그러한 아레츠, 아레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면 이 나라 이름이,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이 돼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근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 야샤르 하면 직진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간다. 또 군대 장관이다. 사라 하면 통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직진해요? 엘, 예슈아. 하나님에게로 똑바로 가는 존재.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와 엘을 떼지 않으시고 일체를 시켜버리신 것이에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카라트. 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소리를 내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카라트입니다. 자, 해보죠. 카라트. 카라트.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 배우는 코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요, 히브리 말만 하면서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언어 연수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중국말밖에 몰라요. 근데 저희가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영어를 보조적으로 이렇게 넣어줘고 발음기호를 써줘야 우리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지만요, 그거를 빼줄 때 더 빨리 배웁니다. 더 집중하게 되고 습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카라트. 카라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라트. 자, 모션으로 해보세요. 배우기 위해서. 카라트. 자, 뭐 한 거예요 지금? 잘라버린 것입니다. 베다, 자르다. 이게 언약이라는 말에 그 유래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짐승을 슉, 그죠? 또 남자의 생식기 끝을 할례 언약에서도 슉 자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겁니다. 동물을, 가축을 카라트 시키면, 자,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죠. 암소와, 그죠? 쪼개서 갈라놓으면 거기 피가 지금 흥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근이에요, 어근. 그래서 뭐냐면 요 말에서 나와서, 자, 또 하나, 요게 이제 언약이라는 말인데 해보죠. 이 베트, 래시거든요. 브리트 해보세요. 브리트. 자, 카라트, 브리트. 이건 자르다, 이건 언약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라트라는 말에서 언약이라는 말, 브리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르 하면 아들이죠. 예,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옥토가 되는 마음, 그리고 이 위대하고 큰 나라, 다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도, 온 땅에도, 우리 도시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언약의 이야기, 그것에 의해서 피 흘림에 의해서 엘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이 땅에다 두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 가운데.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워가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대한 나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 조그매요. 큰 나라에 비하면, 영토 크고 인구 많은 나라에 비하면 조그매요. 근데 큰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요 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큰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만유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택권이 있다면, 나라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의 보호를 받는 나라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요, 지금 뭐 250여 개국이 유엔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치면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지금 12장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타이밍을 잘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 바벨론,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서 엄청나게 건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벽돌을 찍어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게 10장과 11장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죠?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한번 다 쓸어내셨잖아요. 그 죄들을. 코로 숨 쉬는 것들이 다 물에 잠기게 하셨고, 침례를 베푸셨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새 땅을 밟게 하셨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라고 하시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대를 하세요. 또 기대를 하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또 번성하고 많아지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더 조직적으로 한 거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영걸, 마이티 워리어가 나타나가지고,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했지만 고대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깃보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이티 워리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시날 평지에서 있었다. 킹덤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무롯의 왕국, 그것이 발전한 것이, 주동자가 니무롯이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바로 바벨탑,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포로를 잡아가고 그런 일도 했지만, 계시록에 갔더니 또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18장에 나오죠? 바벨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단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하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을 보잖아요. 왕이,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땅의 이 제국들의 역사를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머리는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영물이잖아요. 사단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땅에 자기가 숭배받는 그 나라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뜻은 뭐예요? 바벨, 혼잡, 이 말입니다. 혼돈, 공허, 어둠, 기억나시죠? 완성이 없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땅으로 하면서 방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땅으로, 너의 원래의 모습에게로, 너에게로, 진짜 너를 찾아서.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은 정확한 방향을 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과 어떻게 달라요? 살 이유가 생기고 또 방향이 생겨요.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똑바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굽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가는 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걸음마하고 달리기 하는 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하아랫지가 된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진짜 너를 한번 내가 찾아줄게. 내가 너와 하나 되어서 이 여정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가라트, 브리트, 여기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보혈이 들어간 겁니다. 벌써 언약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땅으로 가자, 보여주겠다. 언제 보여주죠?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보여줘요. 세겜에서 제단 쌓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뭐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또 헤브론에 가서 동맹을 배우게 하고, 연합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배우게 하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라는 건 모리, 나의 선생님, 야,
야훼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선생님이 여호와시다. 그걸 모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이 마음, 하아렛즈의 마음 상태가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위대한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게 뭐냐?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자를 드리는 건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독자를 드리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에게 독생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희생될 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거든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산에서는 만나요. 트레이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장소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한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제단 위에 놓고 아들을 가라! 자르려고 하는 거죠. 아들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잇! 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면서 뭘 예비하셨어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순양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결박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그래서 순양으로 대신.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한 아들을 드릴 때에, 이삭을 내어놓을 때에 뭘 믿었다 그래요? 다시 돌려주실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에라에 에레카,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다, 보여주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르에 에레카,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했죠, 12장에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근데 점진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게 죽음과 부활의 원리고 이게 언약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부활이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됐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리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보여주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 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이게 내 상식, 내 역량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줄 믿고 가다가 보니까 나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순종하면서 갈 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레클레카, 너에게로 걸어라. 너를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진짜 너를 찾자 이 말이죠. 내가 진짜 너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라트, 자른다, 브리트,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는데, 그게 창세기 지금 12장 말씀이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엘 하아레츠, 그 땅으로. 그 땅으로. 그래서 점점점 ing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뭐죠? 두 번째,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The great nation, 고이 가돌.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지금 커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범위가 어느 영토고 어느 지경인지, 그것이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만 머물까요? 중동에만 머물고 제한될까요? 예, 온 열방, 모든 만유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겠죠. 어떤 전략을 쓰시겠죠. 하나님에게도 어떤 길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고, 그게 큰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시온에 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좌정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죠. 내 삶에 있어지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을 얻어가는 것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그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니므롯의 시도와, 자, 그 시도가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 든 한 사람을 불러서, 부름받은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카스딤, 바로 시날 땅, 그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거기가 바벨론의 한복판, 인본주의, 죄악의 한복판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그 땅으로. 야 아브라함아, 거기가 네 위치가 아니야. 진정한 네가 속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 네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될 너의 사명이 있어. 하면서 진짜 너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같이. 그러기 위해서 네가 태어난 집,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 뭐죠? 다 혈과 육에 속하는 것들이고 다 내추럴한 것들입니다. 그냥 자연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연인인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오기 전에. 근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떠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하는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땅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러려면 어디로부터 떠나는 일이 계속, 내 혈과 육과 내 고향집과 아비집과 내 옛날에 어둡고 좁게 보던 모든 시야들, 나 중심적인 것에서 계속 나오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는 그 여정이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세 번째 뭐냐면 2절에도 물론 이 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선포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또 주님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요 복은 조금 달라요. 2절하고. 어떻게 다르냐? 요 복은 이 큰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에 나오는 복은 내용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할렐루야. 통치권, 모든 것들, 은사들, 그렇죠? 모든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 그게 다 복입니다. 아멘. 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복은 달라요. 이 복은 뭐냐? 이 나라를 이루고 그 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약속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액션을 하시겠다 이래요. 하나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 누구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약속 받았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축복하는 자들. 그 말은 뭐죠? 동의하는 자들, 지지하는 자들, 맞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그게 3절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또 반대로 저주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저주는 누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 칼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너를 무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너를, 칼날이라는 건 가볍다, 가볍게 여기다,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는 거, 가볍게 여기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벌써 뭐가 왔어요? 언약이 왔고 말씀이 왔고 하나님의 이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겉사람을 보고 저거 뭐야? 가볍게 여기는 자는 곧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고 아브라함을 가볍게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내가 저주라는 카드를 쓸 것이다, 압박이라는 카드를 쓸 것이다. 두 가지. 이 계획을,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거를 지지하고 동참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 시편 12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모든 성도에게 시편이 명령합니다. 기도하라고. 그것은 단순히 한 도시를 그냥 하나님이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편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정한 성이 그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시편 83편에 보면 조직적으로 이 주변 이스라엘 나라들이 뭐라고 하면서 전쟁을 걸어오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목장과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가 올라가서 짓밟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악하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들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쪽 카드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쪽 카드를 쓰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시스템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것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이 맥락에서 나오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단순히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 아랫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또 실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통치하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죠?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보고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방법 끝에 왜 하나님이 두 가지 카드를 같이 쓰시느냐, 3절 뒷부분이 뭐예요? 천하의 모든 가족들, 천하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패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접지 않으세요. 왜요? 모든 민족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땅에 있는 민족들이,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온 세계를 큰 나라로 만드는, 복음화시키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을 때요, 인터콥이 그때 큰 대회를 했어요. 2005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를 걸어가면서 평화 행진을 하고, 또 예배를 베들레헴 쪽에서도 하고 예루살렘 쪽에서도 하고, 아랍, 유대인, 쿼터에 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 그걸 인터콥 리더십이었던 분이 다른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가 경유하기 위해서 텔아비브 공항에 몇 시간이 남은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예루살렘에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문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근데 거기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우리가 열방도 섬기지만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럴 때 온 열방에 샬롬이 퍼져가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뭐냐면 이 리더십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평화행진을 이스라엘에서 하자. 그래서 여름마다 F5를 다 가거든요. 비전스쿨 끝나고 집결지를 예루살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때 제가 투르크메니스탄 있으면서요, 인터콥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 F5하고 골로 가고, 우즈벡 F5하고 골로 가고, 투르크메니스탄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가고, 그 이야기를 다 보면서 왜 다 저렇게 몰려가는 거야.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는 저의 저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라는 패러다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신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선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 더 오래된, 더 근본적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모든 땅의 가족을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언약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제 더 구체화되고요. 한 16가지, 17가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카테고리 안에 약속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든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이 여기다. 땅이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를 것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또 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언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이곳이 가장 출발점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어떤 출발적인 언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펼쳐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따라갔고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져 갔는가. 자,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본문 안에서 보면요, 4절에 보시면,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죠. 자,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죠? 근데 첫 단어는 뭐냐면요, 와옐렉. 그래서 그리고, 자, 이제 약속이 있었죠, 1, 2, 3절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레크 했죠, 걸어라, 가라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엘렉,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따라서 갔다. 그러니까 요 가라 요 말이 1절에 가라 그 말이 4절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옐렉 그리고 그가 갔다. 그가 갔다.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갔다. 자, 요게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네. 자,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후회하심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여기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오는 여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 다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바옐렉 갔다, 따라갔다, 순종했다,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전폭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패밀리 안에 들어온, 땅 끝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가문 안에 들어온 저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가 갔다,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갔느냐? 하나님이 뭐 지도를 던져주지도 않았고요, 나침판을 주지도 않았고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거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 나만 가고 있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한 게 뭐냐면요, 자 7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 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아멘. 자, 두 번째는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제단으로 나오고요, 레위기에 가면, 그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이다, 제단이다.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거해서 그 피의 제사에 힘입어서 카라트, 주님 자신이 잘라지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쏟아주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바벨론에 있었던 나의 옛 습관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표시가 뭐냐면 돌로도 또 나무로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제단의 의미예요. 미즈베아흐라고 하는데, 자바흐, 제단을 쌓다, 미즈베아흐, 제단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나의 원함을 쫙 하는 게 아니고요, 제단을 쌓는 것부터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불이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말씀길을 가다가 지친, 그래서 다 치우친 이스라엘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인 것과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지금 말씀대로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물을 막 더 갖다 붓잖아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저녁 제사 드릴 때 불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재물뿐 아니라 모든 것을 삼켰다. 모든 것을 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네. 이게 지도예요. 아래쪽으로 가는 지도예요. 보물섬 지도. 그거만 있으면 이 보물섬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어느 섬 뒤로 가서 몇백 미터를 걸어간 다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뭐냐? 제단을 쌓는 것이었고,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여러분 참, 베델이고 이쪽은,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쪽은 아이예요. 아이는 뭐냐면 황폐한 어떤 무더기다 이런 뜻입니다. 요 사이에서, 그죠?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 어떤 황폐함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이냐, 그 가운데에서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자, 우리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이에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후예들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제단을 쌓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베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모르겠을 때 주여 하는 것입니다. 예슈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이 잘 모르니까 부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직진하는 것인지,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여호와 이레까지 갈 수 있을지 잘 안 보이니까 이 두 사이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저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도움은 당신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의 지금 부르짖고 선포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신뢰함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지도예요. 지도. 가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방법, 나침반이고 지도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아이 쪽으로. 그러나 항상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예, 이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다가 또 바로잡아 주시죠.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하시잖아요. 결국 부인하게 하잖아요. 나를. 야, 하나님이 맞으셨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고서 방향을 또 어떻게 해요? 야샤르, 곧게 합니다. 직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엘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자, 그 여정을, 내가 지금 이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잘 안 보여도, 언제 될지 잘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의 승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그의 보좌에, 그리고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죠.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믿을 때 의로 여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도 그 말씀과 진리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어떤 기둥들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이 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됐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며,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어떤 터고 기둥들이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용훈 목사님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게 아브라함 여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기 원합니다. 제단을, 그렇죠? 십자가의 제단.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조차도 이미 죽은, 내가 죽어있는 십자가죠. 그거를 지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위치,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실 전능하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존재를 믿고 이름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여, 그죠? 이 말씀길을 가는 자들,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 그 땅을 향하는 자들,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이 일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또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장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에 대한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해당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니고, 맞아!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찾아줄게. 진짜 네가 누군지 내가 인도해줄게. 그걸 하아랫자라고 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하고 그거를 블레싱,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던 이야기, 그래서 거했다, 장막에 그 아들 손자와 함께 9절 끝에 보면 거했다. 이거 뭐죠?
그냥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잠잤다, 그리고 깨어났다, 그리고 밥해서 먹었다, 그리고 뭐 양도 키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길을 가고 부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갈 때에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거했다, 그냥 장막에 살았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내려놓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 말씀인 것이죠. 한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10절에 보니까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았다. 근데 상태는 어땠어요? 11절에 늙었고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때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줄 아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능력을 가져오고 역사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분이 초월적인 분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고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I will,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실제가 돼야 되죠. 근데 내 몸은 늙었죠. 살아가. 그런데 뭐냐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실제 약속이, 큰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실제 육체에 그게 임한 거예요. 영의 말씀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 몸에, 모든 환경에 임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한 성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 안 돌아간다, 바벨론으로. 나 애굽으로 안 돌아간다. 왜냐하면 한 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거기가 진짜 본향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 품으로, 어떠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본향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는 자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생의 것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실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라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까요? 예. 우리 그 김학준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교회를 향해서 예언해 주실 때 본향이라는 단어,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르고 이 찬양을 녹음을 했어요. 이 첫 번째 아마 녹음한 찬양곡인 것 같아요. 샬롬 샬롬 예루살렘. 그러니까 샬롬 샬롬 예루살렘은 이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땅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